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신 그 수단은 비유였습니다. 존 웨슬리 선생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수단, 그 시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비유였는데,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설하게 되면 큰 오류를 우리가 짓게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 말 파라볼레에서부터 나왔거든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볼레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제시하다 이런 동사에서부터 온 그런 말입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는 짐승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어떤 교훈을 찾아내는데,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우리가 읽어보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들, 농사 짓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언어 표현을 총동원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비유를 잘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은 흔히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사실 품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이해, 전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일꾼들은 거의 다가 일용직이었습니다. 주급이니 월급이니 연봉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루 당일치기로 일을 해서 이제 하루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애환을 알기 때문에 율법은 해가 떨어지자마자 품삯을 체불하면 안 된다, 바로 품삯을 지불하라, 이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는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라고 말한다면 해 지는 시간은 오후 6시가 될 겁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실버 코인, 은전을 품삯으로 받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4명에서 5명 정도의 가족이 이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액수가 됩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 광장에 있는 인력 시장에 5차례 나가서 일군의 일꾼들을 이제 고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집니다. 1절로부터 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차례에 걸쳐서 일군의 일꾼들을 고용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 봉독한 8절로부터 16절 이 후반부는 품삯을 지불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된 비유, 정점이 클라이맥스가 2개 있는 비유의 액센트는 항상 후반부에 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는 둘째 아들이 타락한 이야기,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고, 후반부는 맏아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는 전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또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없고 해서 이 후반부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또 천국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불림 문자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비유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 넣으시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가진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개는 인사과장을 인력시장에 보내가지고 일꾼을 고용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여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해 뜨는 시간 오전 6시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이 제1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일지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오전 6시에 이제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임금 받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지는 3시에 고용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3에다가 6을 더 하니까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성경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놀고 서 있다고 그러면 노닥거리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영어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구 경기 같은 게 없을 때 아이들, 오늘은 한가하게 이제 쉰다는 그런 말인데, 여기 3시간이 지난 다음에 9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이거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3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조금씩 희박해지거든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지 않으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굶기 때문에 혹시나 하면 설마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상당히 초조하고 슬픈 환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량한 포도원 주인 만나가지고 와서 일하라. 자, 4절에 보면 최초 일진으로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정상 임금을 계약했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하게 주리라.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해야지만 한 데나리온 받기 때문에 3시간이 이제 감했을 때는 한 데나리온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교인들에게 상당하게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냐 그러면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의 노동시간과 어떤 노동의 질에 비례해 가지고 알맞게 임금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시는 6시간을 더하면 정오 12시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대체적으로 3시간 간격으로 일꾼들이 고용이 됐습니다. 이제 마침내 6절에 보면 제11시, 11시라고 하는 시간, 우리 시간으로 환산은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니까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최초의 일진으로 일자리 구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뒤로 물러갈수록 장애가 있다든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경험이 부족한다든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때 구하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특별히 뒤로 이렇게 물러날수록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돼도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 혹시나 마음씨 좋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일자리 주지 않을까. 추운 겨울날 그 연탄도 떼지 못하고 그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아니 6절에 보니까 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에게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성경이 호술해 보여도 나름대로 상당히 정밀해요.
앞쪽에 오전 9시에 그 일자리 구한 사람들은 장터에 그냥 놀고 서 있다고 되는데, 이 오후 5시에 일자리 구한 사람,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었거든요. 상당히 이제 옳은 표현이죠. 이제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7절에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고용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막차를 오후 5시에 사람들이 타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8절로부터 16절이 중요한 것이죠. 해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가장 학수고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 내리교회에서 옛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 이학수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러 왔어요. 근데 강단에 서가지고 뜬금없이 여러분 학수 고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쳐다봤더니 학수가 고대 들어가는 것이 학수 고대입니다. 상당히 썰렁한 그런 유머지만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사면 초가는 가운데 부잣집이 있어서, 사면에 초가집이 있어서 아침 달라 점심 달라 저녁 달라, 이게 사면 초가죠. 자, 이제 해가 떨어져서 오후 6시가 돼가지고 이제 품삯 지불하는 시간이 이 5차례 온 일꾼들이 다 학수고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격립과장을 시켜가지고 품삯을 지불하는데, 이 품삯 지불 순서를 역순으로 주도록 그렇게 설정했거든요. 통상적으로 먼저 와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부터 품삯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상례인데, 기이하게도 이 주인은 맨 나중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부적인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도의 문학적인 장치죠. 품삯 지불 순서를 역순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온 사람 딱 1시간 일했는데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그걸 지켜볼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얼마 받는가를 보고는 나는 5배 일했으니까 5배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자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주인을 향하여 항의하겠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역순으로 설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밀실에서 주인하고 일한 일꾼하고 1대1로 그냥 품삯을 챙겨가지고 그냥 가면 이런 해프닝이 안 일어나는데, 모든 이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임금 지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거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2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1시간만 일하고도 번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인이 그런 은덕을 베푼 것이죠. 이중에 은덕을 받은 거예요.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일자리를 구했고, 12시간 일해야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1시간만 딱 일하고도 주인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먼저 온 자들은 앞에 4그룹을 이야기하는데, 5이라고 하는 이게 참 타이폴로지, 유형론은 참 재미있잖아요. 요거 엄지손가락은 이제 극좌라고 그러고, 여기 새끼손가락은 극우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 3번째는 중도가 될 것이고, 여기 2번째 손가락은 중도 좌파가 될 것이고, 4번째는 중도 우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리차드 니버의 크라이스트 앤 칼처, 이것도 타이폴로지가 5개 유형론 아닙니까?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사실 이 주인을 사이에다 두고 맨 먼저 온 사람들하고 맨 나중 온 사람들이 대결하는 양상이 됐거든요. 가운데 끼어있는 3그룹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당연히 원망하죠.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노동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항의하겠죠? 자, 그러면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의를 하는데, 첫째는 노동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한단 말입니까? 이게 첫 번째 불평이고, 두 번째는 노동 환경에 비해서 임금이 또 불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중동의 더위는 아주 살인적인 더위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에 피납된 그 선교사님들이 다 외투를 다 입었어요. 한여름인데 살갗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전 6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중천에 해가 이렇게 높이 떴을 때 그 살인적인 더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은 해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한단 말입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불평입니다. 자,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는다.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거는 노조위원장을 얘기할 거예요. 네 그룹의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대표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여럿이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초점 모아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에게 주인이 친구여 이렇게 말해요. 막 항의하고 데모가 일어났는데 친구여 이런 거는 똑같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한 차례 끌어올려서 이성적으로 따뜻하게 대응하는 거. 우리 목회자들이 훈련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장로님들이 공격할 때 우리도 똑같이 공격하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친구요, 형제요. 한 단계 끌어올려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본래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데나리온 임금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된 임금만 받아가면 된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맨 나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이게 주인의 뜻이니까 너는 계약된 임금만 받아가면 될 뿐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네가 왈가왈부하느냐. 저는 뭐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도 주인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계약된 임금만 받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데나리온을 주든 100데나리온을 주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그 후반부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는 주인에 대한 불만보다는 동료들에 대한 질시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주인에 대한 불평도 있겠지만 12시간 일해야 벌 돈은 어떻게 1시간만 일하고도 벌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그들이 가장 곤혹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 먼저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맨 나중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범위를 좁혀가지고 맨 먼저 온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맨 나중 온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다. 얼마든지 우리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공로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가 주인의 뜻에 따라 들어간 나라지 내 공로와 자격에 비례해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평균 점수 80점을 받아야 된다. 채플에 나오면 1점이고 전도하면 1점이고 11조 하면 5점이고 새벽기도 나오면 2점이고 평균 점수 80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목회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고 교회에 근심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여기 맨 끄트머리에 이상하게도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 붙었어요. 뭐 이게 후대에 뭐 이게 삽입됐다는 얘기도 별의별 학설이 다 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1500m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처음에는 1등으로 가는 사람, 꼴등으로 가는 사람 차이가, 앞서가는 사람, 뒤처진 사람 차이가 있는데, 이 피니시 라인에, 결승선에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의를 얻는다. 우리 칭의 구원, 성화 구원, 그리고 최후 영화,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존 웨슬리 선생은 이신칭의는 뭐냐면 구원 순례길의 출발점이고,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은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 닮아 나가는 성화. 이 칭의는 불교로에겐 도노, 순식간의 부지불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는 예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받으시고 사면받으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의인은 내 어깨 쪽에 임퓨테이션, 이게 전가돼서 100% 그리스도 의 때문에 우리 의롭다 인정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100% 그리스도 칭의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너무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칭의하고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 안 했어요. 칭의가 일어나는 순간에 성화도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웨슬리 선생이 지혜로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 닮아나가는 과정을 살아내지 않으면 백슬라이딩, 다시 세상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칭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노동의 양하고 노동의 시간이 퀀티티, 또 퀄리티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온 사람들이 12시간 일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에게 빚졌다는 의식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해가 떨어지면 내 수중에 들어올 한 데나리 돈만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일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이 너무 주인의 은덕에 감격해가지고 분골쇄신, 뼈가 으스라질 정도로 1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감격해서 주인의 은덕에 감동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퀀티티가 중요합니까? 퀄리티가 중요합니까? 모태신앙인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혀 은혜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께 동료들에게 빚졌다는 의식이 없이 그냥 대충대충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이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쳐가지고 30년 40년 믿은 사람보다 딱 1년 믿은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양으로 따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철저히 질로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는, 용서의 빈도, 횟수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7번 하면 됩니까? 아니, 7 곱하기 70번, 490번까지도 해야 돼. 이거는 7이냐 490 횟수, 양에 대한 이야기는 용서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게 비교하고 계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밀실에서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다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교하고 계산기 돌리는 거, 이게 오늘 세상의 풍속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리와 창기들은 죄 짓는 일에 바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초청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비교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고 계산하는 건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아 이것만 생각하는데 주인은 속 사정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이 12분의 1 데나리온을 가져가면 5식구 못 먹어. 그러니까 슬그머니 한 데나리온을 손에 주는 것은 그 식구들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넌지시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목회는 겉모습을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속사정을 볼 수 있어야지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야,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무슨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까? 아닙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화려한데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한없이 비참하고 한없이 서글픈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주인의 시선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은 주인은 그 사람의 슬픔, 구체적인 아픔, 속 사정까지도 헤아리는 우리는 겉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목자의 눈은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맨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빚졌다는 의식도 없고 동료들에게 빚졌다는 의식도 없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는 일자리 구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일자리를 줬구나. 빚졌다. 또 동료들에게도 내가 이런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일자리 못 구했지 빚졌다는 의식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정반대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유능해가지고 이렇게 잘나고 모든 거 잘 됐고 다른 사람은 경쟁에서 다 뒤졌으면 그 자기 책임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인을 거리에서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할 터인데 여기 오후 5시 인생은 어쩌다가 주인을 만나면 쪼르르 달려가서 절을 하고 도와드릴 것 없겠으면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후 5시 사람의 멘탈리티를 갖고 자세를 갖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도들 오늘 말씀 잘 새기고 나는 오후 5시 인생과 같은 사람 이런 겸비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시인대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거대한 광맥입니다. 온갖 금은보화 보석들이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이제 안전하다 싶었는데 또 다른 지뢰가 터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광맥이고 지뢰밭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직신학도 해야 되고 역사신학도 해야 되고 실천신학 다 해야 되는데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참된 기독교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보화를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착실하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단히 성경에서부터 보물단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향락이 전부고 인터넷이 전부고 과학기술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장하며 공로를 주장하며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주인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 선물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신칭의는 만민을 평등화시키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거지도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만민을 하나님 앞에 평등화시키는 것이고 일체의
인간의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신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수양, 종교적인 경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신칭의는 디트리 보네퍼가 말씀한 대로 전제가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손도 까딱 안 해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바울이나 루터나 웨슬리 선생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자력으로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절감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다 끄트머리에 오니 결과가 칭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전제부터 깔아놓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학생 때 많이 방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루터처럼 웨슬리처럼 바울처럼 철저한 방황이 있고 철저한 회의가 있고 철저한 부서짐이 있을 때 진리의 새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시대에 우리 냉천동,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 다른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심지가 굳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바깥으로 드러난 화려한 목회자들의 장사꾼과 같은 목회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진리에만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참된 예언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